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헬라어를 쓰면서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이 단어는 존재했겠죠.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면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크와 칼레오,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뭐뭐로부터 from, 거기로부터, 칼레오, 불렀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부른 하나의 인격체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건물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건물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너는 어디로부턴가 끄집어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끄집어낸 사람이다, 그게 에클레시아고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처음 신앙 고백을 한다고 느꼈을 때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물어봤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짱이야. 넌 정말 끝내줘. 그분은 좀 대단해. 아니면 어떤 사람, 쟤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해. 쟤는 말에 진실성이 없어. 또는 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다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이래요. 예수님 기분 안 좋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래요. 예언하고 막 사람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별로 반응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르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여러분이 뜻을 알긴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이 두 말. 주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데 뭐 굳이 머리에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이해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란 뜻이에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이 기분 별로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확장했어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줄을 탈 줄 아는 거지.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성이 있다 없다?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실성이 있었고 이 안에 내면으로부터 팍 솟아오르는 그런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하기 전에 도망갔을까? 그러나 그 진위 여부는 제가 천국 가서 우리가 다 같이 물어보자고요. 베드로한테 만나면 베드로 그때 진짜였어? 가짜였어?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들끼리 좋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한다면, 아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한다면, 나는 당신을 만난 너무 행운이야. 다 그런 얘기 듣고 사시잖아요. 난 진짜 당신 만난 게, 뭐 누가 요즘에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난 내 남편을 만난 게, 내 아내를 만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로또라고 얘기한다며.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는다고. 로또래, 로또.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는데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냐, 둘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한마디를 딱 얘기하십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제가 나를 칭찬했기 때문에 그 기분에 들떠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신 거겠어요?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 같아. 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나는 그냥 한번 왔다가 스쳐갈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거에 대한 매우 분명한 것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말을 한번 딱 실었을 때 거기에 얹어주신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개인의 인격체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죠, 헬라어로. 근데 이게 베드로라는 말 뜻과 같아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고백은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신다잖아요. 교회 오면 뭐 헌금해라, 뭐 나와서 헌신해라, 막 되게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그거요, 부담 갖고 못 해요. 근데 은혜 받잖아요. 그럼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억지로 쥐어 짜낸다고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그 생각과 헌신과 희생이 막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결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그 고백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뭐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거라고. 맞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내가 에클레시아라니까. 이 건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 없어졌어. 토네이토로. 지붕이 날아갔어. 그럼 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 낳고 빨래하고 시집장가가고 거기서 교회하고 다 살았어요. 왜요? 각자가 교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건물의 교회 이전에 내가 교회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인 여러분들을 주일에 오늘 부르시고 모으신 거예요. 교회라는 어떠한 건물에다가, 아니 그냥 건물에다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just building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인 이 각각의 교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팬데믹 때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찰이 밖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 한 전 와서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놀러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길었었어요. 마트에도 더 오래 있었었어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있을 만큼은 막 이 두 겹, 세 겹 막 내리 그냥 막 마스크 쓰면서 갈 때 다 갔어요. 근데 어때요? 교회 예배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는 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기 광야에 가시거나 여기 주변에 어떤 뭐예요? 여기 허닝햄 파크예요? 어디예요? 커닝햄이구나. 허닝햄이 아니라 뭐 공원을 가봐야 이름을 알지. 거기 가서 모였으면 교회인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 계신 뭡니까? 아, 예배 다 끝났다.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 교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다. 여러분
헬라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건 뭔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쓰는 잘난 척이 아니라 우리 알죠 이제?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은요 헬라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그릭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 언어로 쓴 거예요. 여기 와이스톤에 많이 사시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로예요. 그리거.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의 그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였는데 나중엔 이 헬라 문화권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다 통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지간한 갈릴리 어부들도요 3개 국어 해요. 막 그냥 뭐 농사하면서 뭐 한 3개 국어 해. 왜?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보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헬라어밖에 못 써요. 지금 우리 애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어 성경 보려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구약을 못 보니까 구약의 언어도 헬라어로 바꿨다고요. 그걸 70인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천국 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 나중에 다 헬라어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또 언어에서 번역을 라틴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뿌리는 결국은 같아요.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렇다면 그 언어의 그 근본이 되었던 교회라는 단어의 그 시작이 되었던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를 모른다면 미국 영어에 효가 없다며요. 효도. 영어의 단어에 효도라는 단어가 없다며요. 그 다음에 한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영어에 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맺혀 살았는데 한이 없어. 한이. 미국 사람들은 한을 맺을 일이 없었나 봐요. 자 보세요. 언어는 그 언어가 가져다주는 능력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막 답답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답답한데 표현할 길이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내 이 마음을 요렇게 해석하고 요렇게 표현. 그래서 여기 이민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어디 가서 뭐 물건 사다가 아니면 어떤 일이 꼬여가지고 싸울 일이 있을 때 어때요? 파이팅 잉글리시가 돼야 되는데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끝나잖아. 암 걸려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민자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한이 있어요. 그걸 어디 와서 풀어? 교회에서 풀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면 다 한이 있어서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나만 건드려봐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인마트에서 일하시는 캐셔분들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 하셨던 분들이 거기 와서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 한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다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교회라는 걸 모르면요,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엉뚱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 저, 우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무언가로부터 불러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불러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는 것에 생각이 픽스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교회인 자신이 분리된 예배 때문에 내가 그 건물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나의 삶의 예배는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적당하게 그날로부터 교회와 내가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교회인데 어디서 예배를 못 드린다? 어디든 산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예? 배 타고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땅속 깊은 곳에 가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그곳에 있는 누가 예배자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기,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시는 겁니다. 주일엔 각각의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는 정말 파송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예배자들이, 각각의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살다가 그 교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예요, 예배.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내가 이상한 곳에 갈 수 있을까? 교회가 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인 제가 클럽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가니까 교회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다. 교회는 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데나 갈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교회인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막 안 좋은 것을 막 냅다 들이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 남자 여자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런 고백들 못 들어보고 사셨어요? 목사님 너무 크게 얘기했어요. 이거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 가장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거? 너는 내 거야. 진짜 사랑할 때 그런 표현 안 해요? 넌 내 거야. 나는 그런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 감정을 교류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소유할 수 없어요. 결혼하면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의 인격체가 또 다른 인격체를 만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통치할 수 없어요. 반대로 여자도 남자를 통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두 인격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아멘. 엄밀히 말해서 신앙적인 의미로 이해하자면 두 교회가 만난 거예요. 엄청난 시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해를 돕자면 문을 탁 열고 뭐 나쁜 걸 여기다 뿌렸어. 먹어서 도움이 안 된 걸 여기다 뿌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속상하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는 나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아니에요. 100번 외친다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건 기정사실이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바로 이런 개념이 분명했고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또 다른 그 교회들은요, 그 성도들은요,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내가 교회라는 마인드가 철저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어딜 가시든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에클레시아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뭐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인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할 때, 내가 교회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작.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무엇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라는 게 뭐냐면 하데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우울하고 소림끼치고 정말 죽고 싶은 상태를 하데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우울하고 정말 소름 끼치고 죽고 싶은 상황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내 믿음은 가짜입니까? 아니요. 걔가 올 수 있어요. 우울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요?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인 나는 그걸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고요. 정말 소름 끼치고 너무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다. 하데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와봐라, 이겁니다. 와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인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에클레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 요즘에 그 기사를 보면서 좀 한심스러운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 요즘에 그 매우 중요한 그 연예 기획사 있잖아요. 그 뭐 비리니 뭐니 무슨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무슨 뭐 무당을 찾아갔고 뭐. 난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 믿으라면 그렇게 안 믿으시면서 누구한테 돈 받고 구걸하는 그 사람들 말을 왜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는 돈을 제가 먹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그분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내가 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묶이는 거.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한때는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뭐 주술사 찾아가고 역수인 찾아가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생각이 있을 만큼 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 묶여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는 개념이 정확히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하데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저는 역술인 안 찾아갈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내 돈 주고 내가 걔한테 말을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논리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데스가 임하니까. 하데스가 강력하게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몰랐을 때에 제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12제자들이 유다는 자살했고 그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베드로가 오래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진실성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하데스, 음부로부터 어둠에 정말 우울하고 아주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이겨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 생활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어둠의 하데스 그 음부들 그리고 그런 어둠의 영향력들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데스는 계속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곳곳에도 하데스는 밀려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하데스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제 자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오늘 보니까 때려도 복음 전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복음 전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요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좀 덜 배웠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막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노력해서 될 게 아니에요. 원래 천성이 못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건 노력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요 어릴 때부터 잘했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애들이 다 성향 달라요. 어떤 애는 조금 괜찮고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애는 조금 떨어지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있죠 점수는 결국 같아요. 걔나 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꾸 바뀐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옛날에 생각을 이렇게 안 했는데 좀 바뀌게 됩니다. 나는 옛날에 생각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상했는데 어떻게든 사기만 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내가 내 유익만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런 것들이 싫어지네. 그 하데스가 싫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기적인 성향이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의 기질도 터치 못할 구원이라면 그게 진짜 구원입니까? 저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내가 교회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아픈 기억, 어두웠던 기억들 다 지워버리시고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사용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이제 누가 죽도록 때려도 복음 전하는 사람 됐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죽여라 이겁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멈춤이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인 나로 살아갈 때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세요? 있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제자들도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인 자기 자신이 교회로 살아갈 때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때렸잖아요. 사람들이.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불편함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41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세상에 그렇게 때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혹이라도 누구한테 교회 나가니? 너 요즘에도?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먹여주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가끔 떡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조건부가 많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 내가 교회다. 교회인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으로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무엇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능력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티마조라고 하는데 자, 기억해 보세요. 모욕하고 창피함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모욕 주고 창피함을 받았던 그런 일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내가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그럼 여러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합니다.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누수가 많으면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핍박받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막말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가는 것 말고 당신한테 못한 거 있습니다. 이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허허허 이렇게 됩니다. 숨이 꽉 막힙니다. 근데 네가 뭘 잘하는 게 있으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빨리 받아 적으셔야 돼. 막 1번 뭐 2번 뭐 그거 빨리 하셔야 돼. 남편이 볼 때도 아내가 볼 때도 그래 맞아. 아유 이게 입이 방정이지. 근데 그런 말을 한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아내가 그런 말을 해도 너무 시원한 거야.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건 우리 문제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처럼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모욕감, 창피함, 왕따를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니면 진짜 창피하게 여기는지는 내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오늘날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을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그 외로움이 계속 증폭될까 봐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을 되게 두려워해요. 소위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그 가치에 나 또한 같이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못할 때 누구나 극도의 외로움은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관계성에 더 묶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내가 싫어서, 복음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너를 미워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도 이곳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진짜 난 네가 싫어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보고 다 필요 없어요. 난 네가 싫어.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시작.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가 같이 세상이라는 곳에 속했으면 세상은 너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하셔서 그러실 줄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읽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코스모스 백화점도 있었지만 예전에 이게 뭐냐면 우주를 말하잖아요. 스페이스. 그런데 이게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또 다른 인격체에 속해 있으면 그 인격체도 너를 좋아할 건데 너를 왜 좋아하는지 아니? 너도 세상에 아직 있기 때문에 좋아할 거야. 너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아니? 너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난 너가 싫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 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에클레시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로 불렀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계속 거기 있다면 그리고 거기 안 있으면 막 두려워. 내가 먼저 막 전화해야 돼. 나 안 불러주면 되게 섭섭해 막. 그리고 쟤네들하고 막 관계가 끊어지면 너무너무 싫어. 그리고 계속 어떤 그 관계의 고리를 묶고 있어야 돼.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아직 그 세상에 속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막 전화 안 해주고 막 걔네가 놀 때 같이 안 불러주면 섭섭하고 막 그래. 그럼 아직 세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성경책 딱 끼고 그냥 이러고 직장도 가고 뭐 그러라는? 아니요. 그렇게 유별 떨지도 마세요. 그냥 교회는요. 그냥 교회예요. 그 사람이. 티내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에서 언어에서 교회의 힘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삶, 그냥 본능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가는.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하냐면요. 우리 어르신들께 송구한 얘기인데요. 이게 정말 송구합니다. 어르신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암 환자가 많잖아요. 옛날엔 암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옛날엔 암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남자 그래서 환갑한 거잖아요. 축하해 주. 요즘 환갑입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17을 빼면 돼요. 17을 빼시라고. 그게 여러분 나이. 그 정도로 지금은 건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언제 부르실 줄 알아요? 내가 교회로 살다가
교회로 부름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아이가 학기 중에 학교 주변에서 데모를 하니까 동영상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빨리 그곳을 떠나라. 거기에 있지 마라. 도서관도 폐쇄되고 빨리 떠나라. 기숙사 가서 공부. 뭐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는 아니에요, 성격상. 근데 그곳에 있는 게 너한테 도움이. 우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수도원에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미적인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뭐 했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에크, 칼레오, 콜 불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위 코스모스라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쟤랑 나랑 똑같은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를 너무 좋아해. 아니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쟤를 범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쟤를 보면 참 무게감이 느껴져. 몸무게 말고요. 언제부턴가 쟤를 보면은 뭔가 그 근엄함이 느껴져. 언제부턴가 쟤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정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전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묻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 요즘에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짜증나 죽겠어, 막 자살하고 싶어,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 때는 정말 가까운데 그런 고민을 아무도 털어놓지 않는다? 그럼 나라는 사람 뭡니까? 코스모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나도 세상이고 쟤도 세상이고 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이거예요. 어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정쟁함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되자. 이미 선언하시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이긴다는 것이죠. 왜? 에클레시아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내가 교회라는 걸 알면 그냥 세상을 이긴대.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었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살지 않아요. 예? 잡지책 보면서 거기에 있는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삶이란 겁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데요. 맞아요. 목회자인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평생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사 중이라고 주님이 공사 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교회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믿어 나갈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힘든 일 더 많으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이게 처음 믿을 때는 그 경험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니까 소위 첫 끝발을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가 기도응답도 빠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어때요? 기도응답이 언제 있었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계속 있을 거고요. 힘든 상황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거를 피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근데 그 힘든 것을요 받아들이세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냐고. 공부하려고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올 때 늘 피했거든. 그리고 이런 마음 갖죠. 내 다음엔 잘 볼 거야. 그리고 수십 년을 그렇게 넘기기만 했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뭐 공부를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일부는 피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끝날 쯤 되면 네, 다음에 기말고사는 잘 봐야지. 웬걸 다음에 기말고사 또 어때요? 또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되는 길이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상당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건 기도로 될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어떤 도구는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세상까지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굿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운명과 사주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가면은 이렇게 사진 찍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었잖아요. 어디를 방문할 때면 맨하탄에 가도 사이킥 하는 데가 있잖아요. 와이스턴에도 있고요. 퀸지 어디요? 다 있어요. 전 보는 데가. 나는 그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는가. 그분들 렌트비 내셔야 돼요. 뭔가 이게 생각이 있다면 웃기지 않아요? 뭔가에 돈에 묶이고 돈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들 가운데 내가 돈에 일조를 하면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위안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좋은 얘기 많이 들어야지 이렇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어때요? 아픈 얘기도 들어야 돼요. 나를 성장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하는 거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엄청난 영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다. 오늘 이 교회라는 개념을 분명히 안다면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까?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요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명을 구원시키는가? 벌써 교회인 우리는 나 때문에 몇 명의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은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1년에 몇 교회를 세우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온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이 말은 또는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직장에 가든지 이 말은 세상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은 거기가 교회가 되고 아셨죠 이제? 여러분이 기숙사에 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 내가 갔으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결코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 제자들이 겪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데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 못 이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